5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는 건덕의 복음, 특별히 고린도 후서가 개진하는 건덕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영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그 은혜의 섭리를 따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참으로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는 건덕을 위한 화해, 이런 성경적 표현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미와 뜻을 함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인정하고 화해하라 이런 식의 세속적 어떤 화해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과 원수된 타락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근본적인 화해를 말하고 화목을 말하고 그런 진리의 토대 위에 새로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건덕을 위한 화해라는 이 진리는 로마서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칭의의 복음을 전달한다면 고린도 전후서에 개진되는 이 건덕의 복음은 실제 우리가 여러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부대끼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참으로 곡절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개진되는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는 건덕을 위한 화해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화해를 촉구하기도 하고 촉구를 격려도 하고 변호도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5장 오늘 11절로 7장까지는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등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우리 지난 시간 11절 5장 11절로부터 오늘 계속되는 5장 마지막 절 21절까지 하나님과 화해를 권고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하면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또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지만은 더 깊은 그 깨달음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전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자손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오셔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미 원리적으로 이미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화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원리적으로 그런데 실제 그것을 깊이 누리지 못하는 아직 미숙한 상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 복음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이 실제 상황 속에서 그걸 깊이 자꾸 이렇게 더 깨닫게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권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고 충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미 서 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면 이 땅에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욕망을 부린다든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6절 오늘 계속되는 16절로 19절은 그리스도로 화목케 하는 직책과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셔서 이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거나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조금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상태는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모든 것이 근본 다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 육체 혹은 육신,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육체를 따라 이렇게 했는데 이 개혁 개정에서는 육신을 따라 뭐 다 비슷한 말들인 거죠. 헬라어로 사르크스, 카타사르크스, 죄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서 아담이 타락하여 육체가 됨이라 노아 그 시대 때 모든 인류가 그 범죄했을 때 원래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함으로 이제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어떤 일도 다 자기 중심입니다. 무엇을 해도 남을 도와줘도 자기 중심입니다. 안 도와줘도 자기 중심이고 도와줘도 자기 중심이고 잘 사는 것도 자기 중심이고 못 사는 것도 자기 중심이고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입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런 그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물도 다 자기 중심, 죄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 이제 육체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죽었던 우리 육체 속에 영을 살려낸 상태죠. 이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게 성장 과정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미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미숙하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소욕, 육체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도 바라보고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의 소욕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영의 소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뭐 물질적인 유무, 그 사람의 세상적인 지식의 어떤 높낮이 뭐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으면 그건 그런 것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은 뭐 부자, 저 사람은 가난뱅이, 저 사람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저 사람은 무학자. 이게 전부 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한 육체를 따라 육신을 오늘 본문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한 거죠. 그 세속적 가치로 사람을 평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참 너무도 어리석은 거죠. 육체로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다 과거에
영적으로 다 죽은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체 보고 누가 뭐 더 예쁘다, 누가 덜 예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너무 어려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입니다.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시체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시체인데 시체를 두고 뭐 이렇게 누가 더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더 똑똑하다, 뭐 누가 더 덜 똑똑하다, 어떤 사람은 더 가치로운 사람 같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덜 가치로운 사람이다. 그거 다 세상의 세속적인 기준, 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기준 자체가 바뀐 거죠. 아담이 원래 빛 가운데 지어졌다가 타락해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빛이고 어둠인데 원래는 빛 가운데 지었는데 어둠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둠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육체입니다. 육체. 이게 사르크스 하는 거, 죄덩어리 이런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데 그 육신이고 요 사르크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죄와는 아무 무관하신 분이 육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게 요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죄덩어리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죄값대로 죽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직접 범한 죄가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죄가 되셔가지고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원래 아담이고 이게 타락한 타락인이고 이게 중생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요 영적 소욕이 굉장히 약하니까 이 육적인 이 판단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한다든가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그 우월감을 가진다든가 이건 진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기존 교회보다 성경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더 우리가 우월해 뭐 이런 거. 진리 자체가 물론 우월하죠. 진리 자체가 더 포괄적으로 드러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진리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우월감을 가집니다. 자기 그 진리에 편성을 해서 우월감을. 그 굉장히 그건 이제 미숙한 거죠, 우리가. 뭐 우리 말씀 운동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 입증하는 무슨 자기의 무슨 근거가 아니잖아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더 가난뱅이, 더 부자, 더 가난뱅이. 세상은 그게 가치니까. 세상은 더 많이 공부했다라든가, 더 많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권력을 많이 소유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기준의 평가입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오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안 되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은 한 성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기에 존재론적으로 가치에 우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열하지 않잖아요. 아들 하나, 둘, 셋 있으면 그가 공부를 잘하든 좀 안 하든 또 아프든 그건 그 여건일 뿐이지 부모가 정상적이라면은 자녀가 셋이 있을 때 이 자녀가 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다. 다 소중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배경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학자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경찰관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직장인으로.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여건과 은사와 어떤 직종을 주셨을 뿐이지 그게 그 사람의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면은 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기준이 된다면.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아니고 이 영적 이게 영의 소욕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신학하면서 뭐 말씀을 들었다 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게 내 가치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내면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 오는 성도님들을 실제로 그렇게 보는지 차별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건지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건지는 자기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이 육신 이거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영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 가면 차별도 없고 천국 가면은 뭐 여기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공부했냐 아니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느낌이 약간씩 생기면은 이 천국의 맛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소중히 생각하는 영혼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이렇게 말씀으로 단련을 받고 신앙이 성숙한 성도님은 아직 교회를 처음 찾아왔거나, 우리 어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단체가 된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 천국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나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도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육체를 따라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부활을 하셨다라든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든가 이런 것을 전에는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가 율법을 부정하는 반유대주의자들, 다른 아니죠. 유대주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이게 좀 더 위에가 이게 하늘 아닙니까?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을 상징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가 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긴 왔지만은 실제는 하늘 존재가 육체를 입은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육체로 온 오히려 율법을 부정하는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존재로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영적인 눈이 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긴 했어도 그의 근본적인 존재는 하늘의 그 존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지금 16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봐도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을 뿌리에서 흔들어버리고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천국의 맛을 보는 거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우리 성도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죠. 어떤 조건,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람의 배경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은사이고 여건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이 실제로 우리가 느끼면 정말 그렇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도 그게 우리가 교제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위세에 눌릴 이유도 없고 그게 없다고 무시할 이유도 없는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에는 이런 육체로 가득 찬 또 육체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 육체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그 가치관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이 살아났고 그래서 지금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
완전히 새로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뭐 조금 달라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저는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는 인생에다가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너는 내 사랑하는 절대적인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이걸 자꾸 일러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좀 미숙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조금 영은 살아나긴 나지만 대부분의 가치 판단은 육체를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게 다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중심한 파당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영의 소욕이 점점 우리가 자라면은 뭐 그런 게 자꾸 없어져 가는 거죠. 영의 소욕이 자꾸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영을 따라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중심에 세울 이유가 없어진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왕이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머리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 혹은 목회자 뭐 이제 표현을 그렇게 쓰긴 하는데 뭐 번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양이니까 하나님이 양떼들이니까 진짜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목자가 우리를 이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먹을 꼴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냥 목사 혹은 뭐 교회 장로 이런 사람은 양떼 중에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조금 먼저 깨닫는 사람, 먼저 배웠기 때문에 먼저 빨리 깨닫는 사람, 혹은 올바르게 깨닫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양의 올바른 그 가르침으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죠. 궁극적으로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꼴을 먹고 자라고 양이라는 거 멀리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양이. 뭐 그렇답니다.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누가 더 하니까 그 양은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저렁저렁 따라갑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라가는 존재인 거죠. 그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얼마나 혁명적 발언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화해를 촉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화해를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관계도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더 새로워진다는 거죠. 더 육체로 바라보지 않고 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직접적으로는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자존감과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세상의 기준에 딱 서면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못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뭐 한두 사람입니까? 권력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권력만 쥐었다 하면은 그 권력이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장 앞에 가면은 사장이 모든 걸 쥐고 있으니까 사장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고달픈 일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최고로 아가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과 술람미 관계인데 술람미가 실제로 거무스름하고 계달의 장막처럼 못난입니다. 수많은 궁녀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녀들이 많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가 최고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의롭다고 깨끗한 의롭은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그 신랑이 신부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가서의 하나님의 자비성의 노래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패역했는지 모릅니다.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고 광야에 끌어내놨더니만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모세 원망하고 계속해서 범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번 언약한 그 사랑을 불변되게 변함없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실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부족투성이 죄로 물든 우리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로 용납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네. 그걸로서 든든해진 거지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에는 화목의 반대가 뭡니까? 원수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이 타락해서 이 구렁이 이 괴리가 아무도 못 뛰어넘습니다. 여기로. 그래서 여기에 화목자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죄가 되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롭고 산 길을 이렇게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원수된 이 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만이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길이 열린 거죠. 이 구약에서 성막을 회막이라 그러잖아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피조인간은 놀랍게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무엇 다른 것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든가 아니면 세상과 하나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이 이게 탐욕 아닙니까? 탐욕.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세상이고 세상 가치관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그 즉시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그래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안락, 세상의 물질, 그걸 그렇게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도 물질로 만족이 안 돼요. 왜? 더 많은 물질을 사랑하니까. 권력이 있어도 힘이 좀 있는데도 그 권력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도지사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더 많이.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가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이란 건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만족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랑 밖에서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피조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만족이 있는데 그 진리를 깊이 모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면 과거에 이쪽으로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이렇게 넘치고 차고 풍요해지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희락과 이게 자꾸 넘치면 이쪽을 목적시 안 합니다. 점점. 이거는 있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끊어내는 작업인데, 이걸 이렇게 끊는 작업인데, 불교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진리가 없어요. 불교도 이걸 알아요. 이게 집착이라는 거.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언제나 고통스럽단 말이죠. 이 고해. 이 욕망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의 근원이 욕망이란 말이죠.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끊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비웁니까? 비우려는 마음 그 자체도 욕망이에요. 비우려는 마음 자체가 욕망이라고요. 그래서 못 비웁니다, 이걸.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걸 비울 수 없다는 걸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울 수가 없고 이쪽에서부터 철철철철 계속 생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차고 넘치면 여기가 충만해지면 이쪽이 그래 충만해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수라 내가 하늘로부터 산 떡이라 내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한번 언약하고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노라 너는 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는 가시나무 속에 백합바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이렇게 넘치면 이쪽에서 만족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점점 자유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붙들린 사람이 여기로부터 이렇게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한다는 게 그런 구체적으로 이게 죄의 종노릇이거든요. 이게 우상이요, 탐욕이요, 이게 죄요, 다 그렇습니다. 말이 다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불교적인 접근, 이거 자꾸 없애라, 마음을 비워라, 보지 마라, 이런다고 되나요? 해결은 여기 있습니다.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선 존재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하고 화목을 누리게 되면 세상과 화목했던 것이 점점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이전보다도 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만족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예수를 그냥 저기 천국 가서 우리가 천국 갈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구체적인 확인을 스스로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건 세상과 화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걸 목적시 안 한다 이러면 세상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있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다 수단들입니다.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 건강도 선물이고 물질도 선물이고 우리한테 선물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선물로 바라보느냐 내가 섬기는 대상 우상으로 보느냐 그 차이뿐인 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건 모든 게 선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우리가 시각과 가치관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예수를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래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화목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는 겁니다. 진리에 입각해서. 곧 어떤 직분을 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이 세상 하는 건 택한 백성 이런 건데 택한 백성들의 모두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하는 이 진리의 내용을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전파하도록 택한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이 세상과 화목이 되어 있는 세상과 연합이 되어서 세상의 그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로 하여금 점점 더 자유하도록 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거죠.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함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이 우상의 포로에서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닌다. 고린도 그 전서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자꾸 해방이 되도록. 그래서 이걸 목적시하지 않도록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냈다. 이제 이따오 소리가 점점 사라지도록 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가정을 부양하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좋은 도구지요. 돈이 왜 나쁘겠어요? 돈이 말씀에 안 붙들리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할 대상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사랑할 대상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하게 되는,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우리가 복되게 쓰게 되는 하나님 주신 복된 선물이고 도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 나타난 그냥 뭐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면은 실제화되고 그렇게 정말 깨달아지고 전에보다는 훨씬, 전에 우리도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본 게 많았다.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 그런 말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 사람 평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평가할 때도 많고요. 차별할 때도 많고요. 그런 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기가 편안해지는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조건을 봐서 사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섬기는 도구일 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땅에 주신 것들도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 그렇게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정말 실감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 대사, 이 사실이라는 건 왕이 있는데, 왕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를 보내면은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또 대사로 보낸다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꾸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누구하고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성도도가 성도 간에 물론 이것도 이제 화목이 따라오는 건데 우선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화목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이. 화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건 이 육체의 생각으로 더 많이 쏠려 있다 이런 거죠. 이건 하나님은 이거 원수입니다, 이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욕망을 부리고 하는 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거죠. 이 육신의, 이 영의 소욕은 하나님과 화목이 된 상태죠. 감사하고 평안해하고 성도들을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로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점점 그렇게 되겠죠. 지금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하고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거야말로 어떤 혁명보다 어떤 정치혁명, 과학혁명, 철학혁명 어떤 거하고 다른 영적 혁명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만큼 예수님 우리한테는 소중하고 절대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채널인 거죠.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화목이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 원수가 또 만약에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거죠. 원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 나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복된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그게 그 천국의 내용입니다. 그게 전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다시 한번 21절에 확인해 주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세상에 이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육체의 방식으로 드러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바다도 잠잠케 하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도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대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죄 덩어리가 돼가지고, 육체가 돼가지고, 사르크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죄가 죄 덩어리가 되니까 죄값은 뭡니까? 사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그리고 대표해서 단번에 예수님이 갈기갈기 다 찢겨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도록 예수님이 완전히 청산을 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뭐 다른 사람한테 짐을 지고 있다가 빚을 많이 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내가 뭐 돈 1,000만 원 안 받는 걸로 하지.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한 감동과 돈 1,000만 원이 적은가 봐요. 한 10억 하죠, 10억. 10억 빚을 져갖고 완전히 이제 집안이 다 거들났다. 완전히 뭐 아파트고 뭐 갖고 있는 거 다 털어나갖고 이제는 땅바닥으로 길바닥은 나 앉아야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네가 사업이 복구될 때까지 10억을 안 받는 걸로 하지. 만약 그렇게 했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말이죠. 이건 우리 가족을 살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평생을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평생을 우리 가족이 살아서 이렇게 단란하게 살 수 있는 그 바탕 자체가 그 사람이 내게 엄청난 그 빛을 탕감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겠느냐 그러니까 뭐 한 돈 1,000만 원 탕감해 준 사람하고 돈 1,000만 원도 그래도 많네요. 한 돈 100만 원 탕감해 준 사람하고 10억을 탕감해서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겠느냐. 그 예수님이 무르나 마나한 그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야 뭐 많이 탕감해 준 그 사람이 더 감사가 넘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물질을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청난 그 감사와 그걸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 존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날려버린 겁니다. 다시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술라미처럼 우리가 보잘것없는 거머스름한 계달의 장막처럼 누득한 그런 장막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네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참 예쁘다. 참 내 눈에는 네가 최고라고. 그렇게 죄 없다고.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심판대 앞에 갈 때 예복을 입혀줘가지고 그거 입고 딱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죽음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7장에서 죄 때문에 얼마나 그 몸부림을 칩니까? 내 마음의 한 부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뭐라 그럽니까?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작동하면은 우리가 못 견딥니다. 이걸 우리가 못 이겨요. 욕망, 시기, 탐욕, 미움, 음란, 이걸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이게 막 계속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도 작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실제 못 건져내요. 우리는 이런 상태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다고. 실제로 죄 덩어리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죄 없다. 내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다 죄값을 다 치러버렸다고 봐준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못 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송사하겠는가? 자꾸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너 죄가 얼마나 많냐? 실제로 나쁜 생각도 많이 했잖아. 욕심도 부리잖아.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육체를 파고들으면서 송사,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괴로운 거죠. 그래서 막 괴로워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아, 실제로 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평가할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거기서 살아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왕이십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공부한 대로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왕이셔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왕이 죽어서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덮어주신, 우리를 피난처가 되어주신 솔로몬의 평가처럼 거무스름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여쁜 자로 최고의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을 바울이 이제 깨닫고 6장에서부터 이제 얼마나 담대한, 오늘 6장 우리 다음 시간 이제 하게 될 건데, 마음을 넓히라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그런 넉넉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우리 성경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제 관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디를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는 그 앞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끄러울 것도 없고,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면서 경쟁할 이유도 없어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교당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속에서 평가받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그런 육체를 따라 살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육신을 따라 이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도 그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버렸다고. 이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런 든든하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마음을 넓혀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우리 하나도 세울 수 없는 바늘구멍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탄한 죄를 다 청결케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뿐 아니라 이 교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욱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